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열매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듣는 우리나 전하는 자나 피차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지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전제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창세기 말씀과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을 한번 서로 상고하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고, 내가 기왕 예수 믿는 것,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더니 90% 이상이 육신에 속해 있는 신자뿐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방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90% 이상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기도 해서 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짐승 가운데 하나가 아닌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짐승과 똑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다른 저 금수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짐승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짐승들이, 동물들이 있어도 우리 사람은 그와 전혀 종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말하죠.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됐다. 그런데 사람만 유독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모양을 따라서 내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다르죠, 근본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수없이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종교개혁 시대 이전과 종교개혁자들 이후의 시대로 나누는데, 그 종교개혁이 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이것이 다른 뜻이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특징.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신체적인 특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당신과 똑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형상은 신체적으로도 동일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모양이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바로잡았어요. 그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과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 모습은 동일하네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의 가치는 달라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1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말씀하고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과 그리고 더 나가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닮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외모를 닮은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기본적인 원형은 뭐냐?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형편대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짐승들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저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무 곳에도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성, 이런 것으로 나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지위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금수처럼 동일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지만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온통 몰입이 돼서 예수를 내 삶 속에 그냥 껴넣기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를 믿은 10년과 예수를 믿은 50년이 지나도 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는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나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성전 마당만 밟다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성전 안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금수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내가 짐승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반려견을 보십시오. 양보가 있습니까? 그 개들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는 그 엄마고 하나는 그 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가 모녀지간이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모녀지간이 사는데 이 딸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말도 못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밥을 동일하게 줘도 거기를 와서 덥석 대들어서 먹고, 그래 2개를 다 차지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인 걔는 지 자식이 먹어서 그러는지 바라보고 멀끄러미 쳐다만 봐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새끼 강아지는 살이 이렇게 버득버득 쳤어요. 예미는 허리가 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리해서 주는데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계를 좀 연구를 하고 해서 밥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오도록 동시간대 그냥 딱 하면 그냥 같이 나오도록 해서 했는데도 결국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욕심 많은지. 여러분, 이게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먹으면 돼요. 힘이 센 것이 우두머리가 돼요. TV를 보면은 사자도 그렇잖아요. 힘이 센 게 가장 우두머리예요. 원숭이도 보면 가장 힘이 센 놈이 우두머리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영광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동물들의 세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 거의 동물과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어떨지라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래서 주여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나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만이라도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보니까 동물이나 우리나 사는 것이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도 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소멸하고 보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자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인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연의 사람과 은총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무시한 채 내가 본능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내가 재창조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재창조하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재창조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뭔가요? 에베소 4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다시금 그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셨던 그 초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3장 10절에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한 존재로 새롭게 다시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졌습니다. 지정의가 온전한 전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사람으로 회복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 그건 예수님밖에 없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러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예수 안에, 예수께서 그 안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사람이 아닌 자연인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지식이 있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가 아니고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종교와 예수와는 다른 거예요. 한때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에게서 문제가 됐었지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우리 감리교가 아주 내홍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그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 거룩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만한 지식과 의의와 거룩함, 이것이 곧 나를 지으신 모습의 형상이에요. 나를 지으신 모습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랬다 제 자신부터도 살아가려니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으라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살으라고만 얘기를 하니, 아니 영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다, 내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참 필요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수용하는 마음.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칭찬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나는 100% 당신의 일을 수용합니다, 그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이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더디해지게 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용성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백성을 향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그때 이사가 뭐라 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여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이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욕하면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 교훈을 교훈대로 받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신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그 말씀을 대해서 이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성령으로 행하라, 또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부터 쭉 해서 성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또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해서 성령, 이게 뭔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것이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할 때,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변화야 돼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마음속에 도전을 삼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본능을, 본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서 가지 마. 성령을 따라. 또 어떻게 돼요?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돼.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가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25절에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25절 성령으로 행하라. 다 성령으로 해요. 원천이 성령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사람으로, 영적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지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때를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야말로 우리는 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복당하며 산 거죠. 이제는 우리 바꿔서 정말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다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나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도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말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누군가가 물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아온 흔적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성령은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진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살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되게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되게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소멸하지 말아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다른 점이 있죠.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의 의지대로 그냥 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환영받으면서 오셨어요?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외롭고 비참하게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와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머리 뒤밀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를 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까? 말구에 오시지를 않지요. 대궐 같은 집은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라도 모셔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말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치 아니하고 성령님을 영접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오셨던 성령님, 나에게 오셨던 성령님은 근심하며 성령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접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며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할 때 성령님은 내게서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은 어때요?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떠나잖아요. 이건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나는 영접하고 성령을 시인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증하고 성령님에게 날마다 의탁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지 말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그 칼럼란에 칼럼을 쓰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뭘 쓸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2월달 안으로 16만에서 17만 하루에 확진자가 16만에서 17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막 그 우리 반주자 예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마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지금 막 문자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그 피아노 선생을 하니까 피아노를 가르쳤던 아이가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같이 접촉했던 애한테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긴 빨리 집으로 가서 집에 그 자가 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보고 교회 준비를 내가 지금 못 해놨으니까 오늘 반주는 그저 우리 은희 청년 하게 하고 빨리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왔다가 그냥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또 확진된 것이 예배 막 오는 중에 문자를 받았고 그래서 또 바로 돌려보낼 수가 있고 우린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확진이 된 사건들이 이제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뭐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치료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멘붕에 빠져버리는 이런 때가 됐어요. 이제 정말 감기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러다 이게 중증이 되면 또 어제도 하루에 33명이 또 세상을 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참 염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께 순종하고 아멘 내가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던 우리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